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이 한번 하죠.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양이 궁금하시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양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오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교회 옆에 양이 있다 하면서 한 번도 어느 교회 가든지 양이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또 미국이나 한국이나 양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가까이 그 양이 있음을 참 보면서 양이 풀 뜯어 먹는 모습 보면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양의 털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시커멉니다. 아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빨고 세탁하고 하면 하얀 양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린 쟈니가, 오늘 잔 많이 나오죠. 쟈니가 못되게 엄마한테 행동을 해서 자기 집에 너 방에 들어가 있어 하고,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기도해 하고 엄마가 보냈습니다. 잠깐 동안 방에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엄마 나 기도했어요 라고 해서 그래 기도했어 잘했네 하면서 엄마가 기쁘게 하면서 들어가서 묻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나쁘게 행동하지 않도록 못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했더니 아니야 엄마 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엄마가 나를 향해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좀 날 좀 참아달라고 엄마에게 인내심을 좀 더해 주셔서 나를 좀 참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도할 때에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내 뜻일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죠? 알긴 아는데 또 막상 대답하려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의 거룩함.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거룩하나요? 그럴 수 없죠.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희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함께 우리 찬양대가 드린 찬양처럼 나 속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거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세요. 오늘도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도 저렴들이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의 설교, 성도들의 기도, 찬양,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렴들은 우리 자신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사람, 우리가 지난주에 침례 요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침례 요한,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털 가죽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소식하고 광야에 살면서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오늘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오늘도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쓰시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위트니스,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찾으신다. 쓰임받고도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오히려 이단에 빠지거나 적그리스도나 여러 가지 세상에 빠지고 오히려 더 믿었을 때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끝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끝까지 겸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끝까지 겸손합시다. 시작. 그래요. 끝까지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서 직분 맡고 이렇게 하게 되면 무엇이 겸손한 거냐? 철저한 순종과 자기 자신, 나는 못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쓰시도록 나를 드리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자. 오늘도 내 노력, 내 수고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한 주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이제는 더 승리자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고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표어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절 뒤에 표어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은 더욱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고 아들을 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고 거룩해지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주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 뜻을 아는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나는 광야에 뭐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는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기 지금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의 의미와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소리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 소리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내 소리, 내 삶도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품은 참된 폰의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선지자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소리일 뿐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히 나아갔던 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가 외치면서 한 목소리, 그 소리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2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이거 상징적인 표현인데 오늘 우리는 지금 양에 대해서 별로 크게 만날 교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양이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춥고 하니까 뜨거운 여름날에 가면 양도 하면서 풀을 뜯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늘 어린 양이 늘 가까이 있고 늘 어린 양이 늘 품에 있는 것처럼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엄청난 이 어린 양에게 중요한데 이 성경에는 이 어린 양으로 바꿔 번역해야 되는데 아프리카의 나라는 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어떤 부족은 양을 보지 못하고 양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우상 숭배고 하긴 했지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그거를 의미하는 것, 양이라는 단어가 그 말 속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때에 성경 번역가가 그래도 그들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돼지 새끼로다, 이렇게 번역을 해 줬어요. 왜?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막 웃으셨죠. 우신 게 당연한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성경에도, 우리 미국은 땅이 넓어서 모든 식물이나 동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는 올리브 나무가 없어요.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써 있는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여러분,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로 표현해서 그것을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은 올리브 나라가 없는 나라입니다. 지금이야 올리브 해서 올리브도 먹고 하고 다 하죠. 그런데 과거에 성경 150년 전 그때에는 이 올리브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표현할 때 한자인 성경을 그거에서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감람나무하고 올리브는 다른 나무입니다. 나무 종류가 달라요. 식물학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목이 다른 거예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근데 열매가 비슷해. 여러분, 감람나무는 30m 이상 높이 크게 클 수 있는 나무입니다. 중국의 남쪽과 인도 차이나 반도에 주로 번성하는 나무인데 그게 감람나무예요. 열매가 똑같이 이렇게 올리브처럼 비슷하게 있는데, 감람나무는 그렇게 높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도 높이 자라지 않아요. 여기 하나 5m 정도, 중간 크기의 높이 정도만 자라는 그런 나무인데, 근데 열매가 같아.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표현할 때 오늘 한글 성경에도 여러분 올리브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죠. 근데 성경은 한자어로 중국에 따라서 감람나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나라와 그거에 의해서 전혀 왜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많이 있죠. 성경에 우리가 과거에 사과요가 뽕나무 이렇게 했는데 뽕나무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돌무화과 나무였다.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번역하고 하는 그 가운데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표현한 속에서 미국 사람 분들은 양고기 이렇게 소고기 다 드시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한국 사람은 과거에 양을 많이 키우진 않았습니다. 양에 대한 그것이 별로 크게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오늘 성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양이라고 하면 늘 가까이에 있는 짐승인 거예요. 늘 가까이. 바로 그런데 그 양이 나를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담당할 어린 양, 그 양이다라고 표현되는 그 속에서 오늘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 침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오늘 그 의미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의미를 바로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가죽옷이에요. 가죽. 그것은 어린 양의 죽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처음 양을 언제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3장까지, 창세기 3장에 양이라고 안 나오고 가죽옷이라고 나와요. 그냥 가죽옷이라고. 양이 첫 나오는 건 언제 나와요? 4장에 아벨이 양을 칠 때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양을 죽여서 옷을 입혔다라는 거죠. 4장 기절을 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이 낳고 아벨 낳았어요. 그 외에 모든 알들이 있는데 거기 가인과 아벨의 초점이 있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는 자였고 아벨은 뭐 하는 자였다? 양치는 자였다. 2장에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럼 양을 왜 쳤을까요? 양고기 먹으려고? 아니, 고기 먹으려고 아니고 옷을 입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후손과 모든 창세기 나타난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하고 한 것은 노아 홍수 이후,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 이후에 여러분 그들에게 육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벨이 양을 키우고 한 것은 양 잡아서 고기는 아마 묻었을 겁니다. 그런데 뭘 쓴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겁니다.
추위와 부끄러움과 그것을 감추고 하기 위해서 옷 입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양쳐서 어떻게 형인 가인과 모든 가족들에게 가죽옷을 줘야 되고, 가인은 농사에서 그 농사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벨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에 줘야 돼요. 물물 교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가죽 양을, 그래서 양 잡고 하는 이유가 양고기 먹고 고기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옷을 입기 위해서였어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거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는데 자꾸 말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의 가죽옷을 입혀줌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그 모든 걸 감출 뿐만 아니라 추위와 모든 것을 덮으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양의 가죽옷은 바로 우리에게 보호와 생명과 바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고 모든 걸 통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창세기 3장 14절에 21절에 왜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후에 그들을 향한 저주와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를 지게 했으니 너는 저주를 받아서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뱀이 흙 먹습니까? 아니죠. 흙을 뱉어버리죠. 근데 그 흙을 뭘 얘기하는 거냐? 너는 흙이니 흙을 돌아갈지나. 이 성경을 바로 아담, 이 육신, 인간의 육신. 결국 여러분 이 육신은 뱀의 밥, 사탄의 밥인 겁니다. 15절에 내가 뱀으로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한다고요? 뱀은 머리를 상하게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뱀은 그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한다. 그를 상하게 하지만 결국 너 여자의 후손.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낳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출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순종인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는 겁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임신하고 하고는 그 고통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원래 고통이 있지만 더해졌어요. 그래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이 다른 짐승보다도 더 큰 이유가 여러분 우리 소와 우리 사람과의 거의 임신 기간이 똑같습니다. 10개월 똑같은데 그 여러분 소는 그냥 하고 하면 쑥 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일어나지만 우리 여러분이 힘 준다고 해서 어떤 분은 숨풍 잘 낳지만 대부분은 힘든 거예요. 목숨을 걷는 어려움이 힘든 겁니다. 생명을 낳는 게 어렵다. 여기서 그래서 임신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더해졌다라는 걸 얘기해요. 생명 낳는 것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이 이후에 여러분 그 여자에게 처음 이름을 줄 때 뭐라고 불러요? 이시와 이샤 남자 여자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줘준 이름이었지만 아담이 아내에게 준 이름이 뭐예요? 이브, 하와라는 이름이에요.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오래전에 공부했는데 까먹었죠.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생명. 당신은 조금 전에 여러분 그 상황에 그거 받아먹고 하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저거 먹었습니다 하고 했던 그가 아담이 깨닫고 하나님 말씀도 깨닫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통하면서 하신 그 상황에 하와 당신은 이브다. 당신은 생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으면 아내한테 당신은 내 생명이야. 시작. 야, 그렇죠. You are my life. 남자 보고 그랬더니 우리 조기 목사님 남자도 아닌데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들으세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사모에게 You are my life, Eve. 그죠?
아담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너는 흙으로 돼서 흙으로 말미암아 아담 불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아담을 지었는데 흙이니 흙으로 너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몸은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육체는 흙이기 때문에 아까 뱀이 뭘 먹는다고요? 흙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대로 살면 우리는 사탄의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대로 살아가지 말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운데 보세요. 아담의 고백.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하와라 불렀으니 이브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와라는 뜻, 이브라는 뜻,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그 여인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양을 잡아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입혀줌을 통해서 네가 이제 보호받고 살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양을 잡아서 그리고 제사를 드렸고 그 이후에 아벨이 또한 때가 돼서 양을 키웠고 또 그때에 형과 더불어서 가인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의 가죽옷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가 살게 되고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 것을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의 타락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내 주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양의 가죽을 통해서 오늘도 그래서 양털 옷을 입으면 내가 이 양털 오늘 우리에게 더 좋은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린 양에 대한 성경의 말씀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이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계속 여러분 그 세대가 거치고 노아 홍수 때도 여러분 정결한 양으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위에 택함 받은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세대를 지나가서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가축하고 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고 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애굽 속에서 나타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바로 유월절이라는 패스오버라는 파삿이라는 뜻으로 넘어가다라는 뜻의 유월절 양입니다. 그 양을 잡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이 큰 절기가 얼마나 큰지 6개월을 거꾸로 돌려서 이 달을 새해 첫 달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때 내가 키우고 있는 양의 1년 된 양 한 마리 순양을 어떻게 1월 10일 날 자기 집에 데리고 와요.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바깥에 기를 때는 가축이었지만 집에 들어올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반려 양이 되는 거죠. 요즘은 반려라고 써야 된대요. 어쨌든 펫 양이 된 겁니다. 양이 들어오는데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4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정들었잖아요. 가축이 있을 때는 정이 안 가고 있는데 집에서 방에서 같이 자고 그 정든 양을 잡는 겁니다. 14일 날 4일 지나서 그래서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자기가 있는 집 문 좌우 설주 그리고 임방에 기둥과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장자가 다 죽는 그 시점에 그 피를 보면 죽음이 재앙이 저주가 넘어간다. 할렐루야. 이게 패스오버 유월한다 넘어간다 패스오버인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7절에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다. 그래서 양인 거예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할렐루야. 그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래서 성경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가 넘어간다고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수고 노력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래서 침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며 그 어린 양,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재앙과 모든 저주를, 사망을 넘어가게 할 그 양이라고 외치게 한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서 퍼졌죠. 이 양의 피에 대한 그 사건. 오늘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동지 때 뭐 먹어요? 팥죽 먹어요. 팥죽을 먹을 때 과거에 팥죽만 먹으면 팥죽을 대문이나 여기에 바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랜, 지금 이 사건, 이 피를 바르고 하는 그 사건이 오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민족이 흩어져고 했으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앞에 닥쳐질 이 재앙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기둥, 그래서 이 피가 바른 집 안에 있으면 자유하고 행복하고 재앙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하고 재앙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까지도 멸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 용서받고 나로 하여금 재앙과 저주, 그래서 오늘 내 수고 노력이 아니에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 피를 의지해서 그 피 안에 거하며 오늘도 참으로 거룩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죽음의 천사가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물, 그 이후에 매일매일 드리는 어린 양, 그리고 절기 때 드리는 어린 양,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어린 양의 또 다른 개념 속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때 레위기서에 보면 앞에 레위기의 율법의 핵심은 뭐냐? 1장부터 10장이 제사예요.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제사입니다. 여러분 총 레위기의 총 27장 중에서 앞부분 10장까지가 예배와 제사예요. 1장부터 7장과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헌제, 이 5개의 제사를 드리고 7장부터 10장까지 그 8, 9장, 10장에 제사를 드리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제사에 대한 임무와 직임에 대해서 그리고 위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율법의 핵심 속에서 나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제물의 어린 양도 뭘 얘기하느냐? 죄 용서와 속죄,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어토먼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리뎀션, 오늘 속죄받으리 우리 찬양대의 찬양처럼 그와 같이 속죄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이 제물,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 이 모든 것 제물을 드립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양인 거죠. 위임식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43절에 내가 제단을 위해 드릴 것은 이러하다. 번제는 제단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인데 절기만이 아니라 모든 날 매일 절기 이외 모든 날에 매일매일 절기 때는 더 많이 드리지만 매일 모든 날에 아침 저녁으로 양을 바치는 거예요.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려라. 아침 몇 시에? 9시에. 그러면 저녁 몇 시에? 3시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새벽부터 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시고 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뭐 하셨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총 6시간에 흘러가는데 그냥 우연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피 흘리심과 그 모든 것 바로 매일 드리는 번제, 이 하나님의 드리는 이 제사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고 하죠. 이 제사에 그걸 통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예수 안에서 우리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을 미리 예표로 그림자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40절에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가 22리터 25갤론짜리입니다. 5갤론짜리 그래서 10분의 2리터 하프 갤론 찌은 기름 4분의 1 기름입니다. 4분의 흰이 1갤론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리터입니다. 1리터 4분의 1 갤론. 그리고 뭘 보게 포도주 4분의 1인 흰을 더하라. 그러면 액체의 개수와 밀가루의 것이 반반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밀가루 반 그리고 기름 반 4분의 1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에 드리는 거예요. 41절에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때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소제는 곡식과 가루와 떡을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고 전제는 액체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전제라고 합니다. 관제라 또는 전제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뭐하라? 하나님께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화제로 불태워서 드려라라는 거예요.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위임식과 더불어 모든 것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제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그냥 되지 않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거제인데 여러분 제사 드린 네 번째 4장과 5장에 나타난 이 속제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속죄를 속하는 제사입니다. Sin offering, 속제제. 이 속제제를 드릴 때는 여러분 위치와 지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도 자기가 먹을 것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이거 작은 거라도 드려서라도 용서받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이나 또한 리더,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드릴 때는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속죄제. 그리고 족장 오늘날 하면 시장이나 뭐 해가지고 리더들 할 때는 순양을 잡아요. 일반 평민이 죄를 용서하는 속죄를 드릴 때 뭘 잡냐? 암양이나 암염소를 잡습니다. 암양이나 암염소가 일반적인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암양과 암염소도 못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뭘 드려요? 비둘기를 드립니다.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두 가지를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레위기 5장 11절 13절에 보면 보세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와 두 비둘기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양을 놓지 말라. 일반적인 제사가 양인데 그것도 못 드리는 가난한 사람이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드려라. 근데 그것도 못 드릴 만큼 가난해져도 반드시 용서받아야 되니까
저는 여기에 은혜가 돼요.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드리는 이 에바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2리터 해프갤론의 밀가루입니다. 해프갤론의 밀가루. 그거를 들여서 유향이나 묻지 않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함을 통하여 제 용서를 받으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장을 위해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제로 제사. 그래서 이 속죄제의 그 가루를 한 움큼 져서 불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이 제사장의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이 제물로 드리는 양과 이걸 통해서도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모든 사람, 가난하든 부하든 젊든지 나이가 먹든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오늘도 저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만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당할 죄의 형벌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것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면서 오히려 거듭거듭 말하죠. 오늘 그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당하고 가는 그것은 야 하나님의 버림받아서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읽으신 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낫게 됐어요. 오늘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그래서 천국 가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죠.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24 장로들과 모든 믿음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뭐냐? 계시록 7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다시 한번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 작은 소리로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기쁘면 여러분 기쁘면 소리치게 돼 있습니다. 야, 한국 사람들 이번에 한국 축구 16강 들었다고 하니까 막 소리치고 막 이러죠. 신나. 미국도 16강 들어가도 하고 네덜란드에게 안타깝게 치긴 했지만 하여튼 이러한 모습. 좋은 일 있으면 소리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소리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오늘도 저렴 삶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의 가죽옷과 6월절의 그 어린 양과 더불어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속에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 모든 양 속에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녀가 되며 하늘나라에 상속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왕이로다. 침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상징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글 하면 누구 생각나요?
세종대왕 생각. 그러면 여러분 임진왜란 하면 누가 생각나요? 이순신 생각나야지. 이순신. 그러면 미국의 국부하면 누가 생각나요? 조지 워싱턴이 생각나야 되죠. 자유와 해방을 나타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에브라함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그럼 여러분 미국에 안 살았어도 알잖아요. 에브라함 링컨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을 딱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을 딱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통하여 오늘 구원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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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영국의 훌륭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에서 가장 크게 또 유명하고 지금까지도 아주 큰 사역, 오히려 어렸을 때 모르고 말씀도 하고 알지만 오히려 변화되고 사역자가 되면서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엄청난 사역을 이루면서 큰 터버너클, 영국의 런던의 큰 교회로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그 사역 속에서 하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목사는 이분보다 더 편한 사역을 하죠.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있잖아요. 제가 적당한 소리를 해도 소리가 나는데 그 당시에는 마이크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탈 팔리스에서 1857년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그 속에서 여기는 이제 후에 크게 부흥해서 한 터버너클 그 교회입니다. 그 전에 다른 이 1857년에 영국 여왕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자는 그 선포와 더불어서 크리스탈 펄리스에 거기서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 시스템이 없으니까 어떠한 상황으로 설교하고 해야 될까,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가서 외칠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내가 소리를 외칠 때 잘 들리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달라. 그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외친 소리가 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손을 안 올리는 겁니다. 도우미가. 그래서 좀 더 크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도 손이 안 올라가네. 그래서 좀 더 목소리를 키워서 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했더니 손이 번쩍 올라간 거예요. 이쯤 되면 외치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그 팰리스에서 있는 오디토리움에서 공사하고 있던 한 사람이 무슨 소리인가 해가지고 와서 목사님과 도우미가 온 겁니다. 목사님, 선생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선포했던 내 연습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그것이 목사님이 하셨든 누가 하셨든 나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에게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일반 집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연습하는 그 상황인데 그 외치는 소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외침 속에 이분이 주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도는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외치고 그분에게 초점을 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초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을 통해, 그 어린 양을 통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 늘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것이 양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통하여 보여지는 건 뭐에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매일 여러분, 제가 미주리에서 왔는데 미주리에 캔사스에 들파는 솥대가 많습니다. 그 솥대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 생각하면 스테이크가 맛있겠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주신 그 솥대를 보면서 바로 그 어린 양을 생각하고 그 피 흘림을 통하여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표인 주님을 알고 주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영생과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입니다. 시작. 그래요.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각각 모두에게 마음의 모심을 통하여 구원 얻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